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대적인 마귀도 존재합니다. 마귀의 또 군졸인 귀신들,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의 산업을 치자 욥의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마귀가 욥의 몸을 치자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자 모든 것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 이처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되겠고, 또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또 영적 세계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공격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하는 것이죠.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성경에 보면 보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알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라는 얘기죠.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몬뿐만 아니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밀가부르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체질한다는 얘기죠. 알곡과 알갱이와 또 껍데기를 이렇게 체질하는 것이 밀가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참 신자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체질해 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믿음을 밑바닥까지 흔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마귀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욥기를 보시면 이런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밀가부르듯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욥이 정말 참 신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중에 의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주어진 모든 복을 다 가져가신다면, 그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 한번 체질해 보십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실제로 욥을 밀가부르듯 공격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한 분 한 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서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진공 상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경각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낭만으로 생각합니다. 편안한 저 해변가에서 안락의자에 앉아서 경치를 즐기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반드시 이겨 놓아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왜 내가 안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괴계를 알고 이겨놓지 않으면요, 늘 안 되는 삶의 연속일 겁니다.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안은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늘 죄에 빠지고 반복된 일을 저지르고 영적 성장은 없고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원인을 알아야 되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야 한다면 갈 것이고 죽어야 한다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기롭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참패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하면 일을 다 해냈을 것입니다.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풍랑 속에도 뛰어내릴 만큼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겠죠. 그러나 지금 싸우는 상대는 전과 같은 상대들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영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경고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영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베드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종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3이나 7은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3번 부인했다는 거, 완전히 바닥 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박살이 났던 것이죠. 아합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큰 싸움을 싸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몇 시간 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까요?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별것 아닌 말에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별것 아닌 말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별것 아닌 말에 마음이 완전히 다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지? 전과 같았으면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흘려 넘겼을 텐데 그냥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혀서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악한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말을 잡아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좋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각오한다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내가 이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단들을 한번 하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끝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크게 공격도 할 필요 없어요. 툭 하고 건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걸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주를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죠.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서도록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실패가 종종 찾아옵니다. 왜 실패가 찾아오느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함으로 깨달았던 것이 뭐죠?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별것 아닌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죠.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다면은 다 해냈고 못하는 것이 없었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제일 크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 우편에 앉을 사람은 나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 힘이란 게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능력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참된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까먹습니다. 늘 뭔가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두 눈 다 뜨고 있는데 들어와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교만 자체가 이미 제 첫 번째 죄거든요. 뿌리죄. 그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셨는지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떨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 강성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자 어느 순간 교만이 돌아버렸습니다. 그 겸손하던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해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들었죠. 어디까지 교만해집니까?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을 잡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이 걸리고 별궁에 평생 사는 벌을 받게 되죠. 이처럼 교만이 우리가 알아도 들어오고요, 몰라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는 어느 순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수제자야. 주님 오른편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시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는 걸 보시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베드로라는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되죠.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시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힘을, 보잘것없는 우리 힘을 의지하면 우리 시몬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석이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게 되는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처절하게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 별것 아니구나. 내 능력 그래 탁월한 게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강한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해서 다시 역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지은 서신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가 위로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실패했는데 그게 은혜다. 너희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한다면은 친히 주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실패 은혜로 바꾸십시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보여지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완전 박살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즉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죄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성공만 해본 사람은요, 절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성공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 영적인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실패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죠. 또 제가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알죠. 그런 걸 모르면 실패한 자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안 해봤는데. 고난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안 당해보고 어떻게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쓴맛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꾼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기도하시고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자,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성도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처럼 주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명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죠. 엘리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세벨을 통해서 마귀가 엘리야를 완전히 꺾어 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야의 우울증에 빠져서 완전히 사역할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완전히 망합니까? 아니죠.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주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죠. 그리고는 남은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힘이 생깁니다.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를 의지해서 일어서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셨다고 낙심하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역전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은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요, 주님께서 다 커버하셨어요. 핍박이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다 주님이 커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야 할 때가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이 계실 때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돈주머니 가질 필요도 없었고 배낭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옷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죠. 늘 대접받고. 그러나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너에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자,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받았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 취급받아서 십자가 지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있는 자는 전대 가지고 배낭도 짊어지고 신발도 구입하고 칼 없는 자는 칼도 사서 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전대, 배낭, 검은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은유적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오니까 이제 너희를 대적하는 공격들이 올 거니까 영적으로 만반의 대비와 준비를 하라는 의미지 문자적으로 전대 가지고 배낭 가지고 검을 가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곧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검으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으로 성공한 자, 검으로 승리한 자, 검으로 망한다. 내 나라는 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대비를 하라는 은유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적으로 공급되는 시대는 무조건 기적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워야 할 시대다. 그런 시대를 만날 것이다. 굶기도 할 것이고 매를 맞기도 할 것이고 헐벗기도 할 것이고 돈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험도 할 것이다.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경험들 다 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주님 계실 때는 주님이 다 커버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이런 핍박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주님 계실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풍랑을 밟고 오셔가지고 다 잠잠케 해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 사역하다가 풍랑 만나면 풍랑 때문에 일주야 바다에서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이 믿음 떨어지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저는 주님이 다 커버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넣어. 전에는 배가 좀 고프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의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감당해내며 싸우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적적으로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핍박이 많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일이 잘못되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헐벗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대와 영적인 배낭과 영적인 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검 2개 있어. 족하다. 검 2개 있는 거 족하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번역하면 됐다 그만 말하자 이 뜻입니다. 충분하다 됐다 그만 말하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도록 공격해 옵니다. 기적적인 공급, 기적적으로 막아주는 것, 그 시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모든 걸 기적적으로 다 막아주면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없죠.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사람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 됩니다. 온실 속에 화초를 만드는 거죠. 이 척박한 세상에 나가서 전혀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 보호하셨습니다. 양육하셨고 실습시키셨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커버하는 시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내가 뒤에서 너희를 돕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싸워야 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이깁니다. 첫째,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 하려고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큰 감사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돌이키도록 더 강해져서 남들을 섬기는 사명자가 되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건 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대와 영적인 배난과 영적인 검을 가지고 훈련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